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만 그 가운데서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극적인 인생을 좌우할 그런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경험, 체험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참 우리들에게 우리 첫 사랑을 기억해 하고 또 우리가 그때의 감격, 감동, 전율 이런 것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이 하나님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것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참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신앙인데 거짓 신앙은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율법주의적인 것, 또 비도덕주의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더하거나 빼버리면 그건 거짓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 참 신앙을 공부하기도 어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아주 핵심적인 게 뭘까? 내가 정말로 바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판단할까 생각하면서 간단한 것이 뭘까 했는데 변화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마음이 중심이 이동해 가 있으면 그걸 본인이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더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믿음은 참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기에 창조를 했습니다. 인간들을.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모세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왜 하필 이 떨기나무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각 종교마다 신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나름대로 좀 신비주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신적인 그런 것을 감화를 받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종교는 이 불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불을 끄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데 인간이 알아가는
인간이 사고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신적인 현원을 바라보는 계획하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유입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그러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에 하나님은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불과 오늘 나온 이 불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 불을 태우는 불이지만 오늘 이 불은 이 떨기나무도 태우지 않는 불이에요.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요, 그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처음에 넣는 게 집이에요. 그 다음에 잡목을 넣습니다. 집을 태워서 잡목을 금방 타버려요. 그 잡목이 이 떨기나무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거지만 이 세상적인 것은 태우고 없애버리지만 하나님은 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금방 없어질 그러한 존재들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네? 막 달려나와서 아유 잘 왔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해야 되고 이 당시에 모세가 신었던 신은 이 살인을 저지른 그런 발입니다. 죄책감도 있고 자기는 이 애굽의 왕자로 굉장히 미분이 높은 신분이 높은 그러한 그러한 교육을 받았는데 살인을 하며 도망 나온 그러한 마음에 복잡한 그러한 세상적인 신을 벗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 회개로 오늘 본문을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듭니다. 그죠? 잘 아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반에 가면 모세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명을 줍니다. 너가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전인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세마포로 담장을 만들고 동쪽에 문은 하나고 들어오면 번제잔이 있고 그 뒤편에는 이 물두멍이라고, 한국말 물두멍이 참 어려워요. 그냥 깨끗한 거울과 같은 아주 거기서 자기 얼굴도 보고 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러고 난 후에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출애굽에 보면요 아주 섬세하게 좋은 재료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순금으로 흠없는 것으로 아주 하나님은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너 잠깐 있어. 너 그렇게 급하게 나를 만나려고 하면 안 돼. 나를 만나는 이런 단계가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많은 것 중에 입구가 있고 이 번제단이 있죠.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세요. 먼저 구원의 문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올 때 너희 있는 모습대로 나오면 다 죽으니 너희들은 참 중보자, 참 인간의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의 죄 대신 죽을 대속물을 죽이고 너 대신 그런 동물을 죽이고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냥 덜렁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 너의 모습을 보고 깨끗하게 할 부분은 깨끗하게 하고 한 주간 더러워진 손과 발은 씻고 그리고 막을 열고 들어와라. 그래서 훈련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인 이 대제사장을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만 성소만 들어와요. 성소를 딱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7금 촛대가 있고 지성소 정면 앞에는 이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캄캄합니다. 성막 안에는. 그래서 이 기름을 끄트면 안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고 기름을 순전한 기름을 넣고 떡을 항상 예배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양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두루비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허리, 이 발에는 끈을 묶고 잘못해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요. 신앙에서도 제가 계속 지금 몇 주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가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존재. 태어나서 하나님을 진리는 하나요, 문은 하나고 우리 죄를 이렇게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축복이다.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 모세에게 예언하시는 것이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 너는 지금부터 오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그 단계에 맞는 믿음의 수준, 훈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단단 음식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부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망설였어요.
이 성막은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만 들어가요? 레위인들만 들어갔어요.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정해져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봉사해요. 그죠? 어떻게 봉사해요? 그들의 수량 수준에 맞게끔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가르쳐야 되고 잘 인도해야 돼요. 근데 구약은 못하는 거예요. 가짜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의 배를 치우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백성들을 겁박하고 그 구약에 그 예언자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게 어디가 타락인 거예요? 이 종교가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중간에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걸 아니다 지금 축복받을 것이다. 잘못 가도 아니다 거기 바를 것이다 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웠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본인이 십자가에서 성막의 막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금까지 구약은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굴을 만드는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거고, 그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뒤에서 장사하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르게 잡는 사건이 많은 십자가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일꾼이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과정적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는 지향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종교가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이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고 엉뚱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가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린 거예요, 다. 그럼 이제는 이것을 누가 우리가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제 말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끄떡끄떡 좀 해주시면. 네.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이 성막의 구조를 머리에 한번 다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떡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자꾸 관광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떡이에요. 아우, 좋네요. 이게 금초대요. 아이고, 좋은 그릇 만들었네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이게 향을 태우고 기도하는데, 이야, 멋지게 잘 타겠네요.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 떡을 내가 먹고, 내가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향을 태워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빼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에 좋은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하고 제사장이 해줄 것으로, 나는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만 머리만 대면 복을 받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말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단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이때는 요거 하고 요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어 지향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입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차별 주는 거죠.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좋다고, 따라오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 이 사람 따라해라 라고 가르치니까 갭만 생기고, 교회 와서 자존심만 상하고, 교회 와서 비교심 하다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잘된 사람은 어깨 힘주고 다니고, 이러한 이상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되어야 될 나의 모습은 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리를 가자고 누가 억지로 요구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그렇게 되라고 하니까, 이제 초신자가 이제 막 번지단 통과하고 물두멍 앞에서 자기 얼굴을 잠시 보면서 아이고 많이 더러워졌네, 아직 하나님 떡의 말씀으로 묵도 못하고 하나님의 촛대 앞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태우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한테 십자가 지성수 안까지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 십자가를 지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듣다 보니까 자꾸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야 될 나의 목표는, 지향적인 목표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나 가지 못한 내 모습을 비판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원하시지만, 주님 참 저는 아직 이 단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답이 보이는데,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난 이 단계에 가 있는 것처럼 가식을, 위선을, 그게 종교 지도자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시간은 자들아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외식자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너희들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 가르치고 실조시킨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용기를 준 거예요. 그분 더 순수한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이런 믿음 보도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되는 말씀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인가? 내가 미래에 내가 도달해야 될 취향적인 말씀인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요. 사람은 말입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은사를 개발하고 내 은사를 잘 가꾸고 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정말 초신자들하고 잘 대하는 사람, 어떤 자들은 기도로, 어떤 자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자들은 구제하는 것으로, 어떤 자들은 온유한 것으로, 어떤 자들은 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각자의 다 다른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은사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게 쓰임받는 게 할렐루야고 그게 기쁜 거지. 나는 없고 남이 있는 것을 내가 불효해가지고 내 있는 것도 확 죽여버리고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 내게 필요 없어 주지 않는 남의 것을 주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평생 보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좀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결성전까지는 이 땅에 있으면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존재. 그냥 막 세상적으로 그냥 목표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거기까지 가는 존재예요. 각자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네.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다 보니까 항상 주님 내가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 약점이에요. 자기 잘하는 기도는 잘 안 해요. 이상하게. 그래도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번제단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주님이 해 주기를 바라요. 주님이 내 대신 좀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주님이 내 대신 성령을 좀 많이 좀 충만해 주시고 그런데 거꾸로 그렇지 않는 참 많아요. 주님은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맛을 우리는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물더미 앞에 나가서 내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떡상 앞에 왜? 그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서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갈 길.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난 이거 참 내가 잘하는 점인데 이거 내가 참 못하는 점인데 아 저분이 내가 없는 것을 가졌구나. 저분에 대해서 기대드리고 내가 있는 것 또 남이 안 가진 게 많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 가면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주님 기뻐하시죠. 나도 기쁘고 보는데 기쁜 거예요. 내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보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비판하지 않아요. 아, 저분 이 단계까지 오셨는가? 좀 더 성장해 주시기를, 좀 더 성숙해지시기를
기다리고. 왜? 자기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또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막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계획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다 알아요. 자기의 허물, 연약한 부분, 기대도 잘 안 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목표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참 기쁘게 지고 갈까? 안 된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면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로 막 칼 들고 방패 들고 막 투구 쓰고 그냥 군화 신고 막 총 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떤 점을 틈타요? 내가 안 가진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못하는 것. 야, 너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해. 사랑도 없네. 궁금한 마음도 없네. 나를 불쌍히 이런 마음도 없네. 야, 그 돈 있다고 너 혼자 다 먹냐?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파고들어요. 우리 못하는 거 하면 치죠. 그런데 잘하는 거 있어요. 나 뭘 잘해요? 나는 조금만 이래도 감사 잘해. 나는 뭐 실수하면 금방 하나님께 아버지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해. 각자 다 있어요. 장점이. 그걸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못 닮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힘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런 것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신앙생활 재밌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것, 덩그름 잡는 것, 아직까지 한참 남은 그런 거 붙들고 안 되는 내를 보고 아이고 주여 오늘도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그러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모세는 하나님의 큰 배려와 궁여를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체적으로 주님의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벽을, 그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구약의 그 나쁜 그러한 또 답습을 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과 그 궁멸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과정적이요 지향적인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며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해석하며 이 땅에서 성장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